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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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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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저리 더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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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원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스스로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간에도 되도록 이 느헤미야 말씀은 제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꼭 가져오시고 이 장을 펼치시고 같이 함께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이 일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는 밥 먹는 게 귀찮죠. 저희 집에 있는 6살 또 5살 친구들은 밥 먹자고 말하면 자꾸 더 놀려고 합니다. 어리면 더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데 우리 집에 있는 15개월 된 이 2살짜리 친구는 먹을 때마다 아를 같이 해줘야 하고 꼭 먹고 나서는 박수를 쳐줘야 먹습니다. 어린이가 되면 씻는 일이 귀찮아지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 놀이터나 이 동네 공터, 운동장에서 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는 목에 항상 이 검은색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땀을 많이 흘릴 때를 보면은 이 검은색 목걸이가 지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게 때였던 거죠. 중고생이 되면 공부가 그렇게 귀찮죠. 알고 보면 사실 게임이나 다른 취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기 싫어서 더 그런 일에 몰입하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어른이 되면 갑자기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보통 월요일에 쉬거든요. 저도 월요일에 쉬는데 사실 이 주말이 제일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월요일에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느끼는 그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학교에 가는 일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설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뭐 밥이 맛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언가 새로운 것을 듣고 이 배우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습니다. 이 공부가 재미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전공뿐만이 아니라 예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요. 한창 이 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왜 그렇게 선배들이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지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이 대학원을 다니는 30대 선배들이 왜 그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 아내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이 어른으로서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 먹고 피아노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가? 결국 보면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귀찮아하고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면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있죠. 천국에 간다고 해서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가요 혹시? 천국에 가면 편하게 쉴 줄 알았는데 일을 해야 되다니. 일이 있다고 힘든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을 때 너의 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일평생 수고를 해야 한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될 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깬 것이 문제이고 이 축복된 일을 우리가 수고로 만들어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이 축복을 저주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천국에서의 일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랜디 알콘이 쓴 이 천국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은 천국에서의 일이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이건 피곤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일은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풍성한 열매가 따르며 전혀 방해되는 일이 없고 또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아주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이 천국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일도 일이지만 이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처럼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천국에 대해 궁금하다면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천국에 어디 갔다 왔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성경적이고 또한 정말 현실적인 천국의 막 현장감이 느껴지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은 이 해야 할 일을 피하며 도망다니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무른 후에 밤중에
조용히 성벽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으로 넣어주신 무엇이 됩니다.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면 해야 할 일이 이 듀티가 하고 싶은 일, 이 딜라이트가 됩니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어제 잠깐 이 이야기를 집에서 나누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성 없는 말을 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개인적인 차원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든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은 똑같을 수 있지만 일의 성격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실 때 우리는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버거워 보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어도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 오늘리교회 와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기도하자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목사인 나보다 먼저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 모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똑같은 어른이지만 목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것을 숙제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이 숙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뜸을 들이면서 기다리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좀 뜸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주중에 우리 줌으로 함께 기도회를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신청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해야 돼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되면 기도하고 싶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요가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중에 오래된 명곡이 있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해야 할 일을 넘어서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밤중에 몇 사람과 함께 골짜기의 문, 용 우물과 거름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린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한 구간은 비좁아서 말을 타고 걸을 수 없을 조차 그렇게 파괴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시대를 따라서 살펴보고 다시 이 골짜기 문으로 통과해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면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는 동안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조용히 일을 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 말씀.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이 지방인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지역의 리더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힌트가 있었죠. 지난주 본문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등장 소식에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에 온 지 3일이 지나서 그리고 한밤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이 성벽을 둘러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건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일이 제대로 보이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돌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왜 일을 잘 못할까요? 일이 잘 안 보여서 엉뚱한 데에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잘 안 보일까요? 묵상과 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이 광고회사 직원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 광고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 경쟁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이 같은 제품에 대해서 여러 광고회사가 각자의 아이디어가 담긴 이 광고 캠페인 이 제안서를 제출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가 잘 아냐면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광고였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전공 수업이 대부분 이렇게 경쟁 PT 같은 경쟁 프리젠테이션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이죠. 이 팀별 과제도 어려운데 이 팀별 과제를 통해서 그냥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시키니까 훨씬 더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한 달 넘게 일하고 이 마감하기 며칠 전에는 막 밤을 새면서 일을 해야만 이것들이 마감이 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 회사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이 광고회사 직원이 이 주인공이 제안서를 12권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절대 늦으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2시간 전에 그 회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커피를 다 엎질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커피를 마시면서 제안서를 보다 보니까 마지막 검토하면서 보니까 단위가 하나 잘못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1000이라는 단위인데 만이라는 표현으로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래서 급하게 그 문서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들고 이 문구점에 가서 수정 테이프를 사서 잘 고쳤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것이죠.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비를 뚫고 갈 수 없어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를 부르니까 오고 있다라고 카톡은 오는데 나타나지는 않고 눈앞에 또 택시는 있어서 저걸 잡을까 말까 하는데 또 의리를 지켜야지 생각해서 오고 있다는 그 택시를 기다려서 탔는데 그 호출한 택시를 타서 보니 그 아저씨가 너무나 느긋한 이 선비 같은 분이셨던 거죠. 아저씨한테 저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회사가 이렇게 야박하냐고 하면서 막 앞에 앞지르기를 하는 차들을 다 양보를 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막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막 시간이 늦지 않으려고 뛰어갔는데 서류 접수 2분 후에 도착을 해서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이게 경쟁 프리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2분 늦으면 접수를 안 해줬다고 합니다. 접수도 하지 못하고 했는데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접수조차 못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냥 뭐 혼자 한 일이라면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선배들 막 30명 정도가 막 같이 협업을 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했던 일인데 또 그 일을 따내야만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통 그런 캠페인들은 몇 억씩, 몇십억씩 걸려있는 그런 광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2분을 늦어서. 왜 그랬을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한심해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돌아보니 그 당시에 일이 잘 안 보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실수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지금이라면 일단 접수를 하고 차라리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어느 페이지에 어느 단위가 좀 잘못 기입이 되었습니다를 어떻게 위트 있게 말할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은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결국엔 모든 일을 다 망가뜨리는 정말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어른들이 야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이 해야 할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혜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춰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들의 연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진로를 탐색하는 일, 그런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허무하게 보였던 어떤 과목이나 연습 동작들도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어떤 과목이나 어떤 과정이 정말로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의 방법까지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정말 살아있고 실제적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재훈 목사님께서 3가지 장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포인트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패배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복구를 했지만 이 성벽 재건에 실패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꾸만 그들이 새롭게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막고 싶어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산발락은 바벨론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이 바벨론 때부터 지금은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지만 여전히 이 지방을 다스리는 이 총독으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벨론 이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지만 유대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땅을 다스릴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름을 유대식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으로서 이 모압과 에돔을 비롯해 아라비아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결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려는 모습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 자기 자신입니다.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은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부터 자신의 역할을 뛰어넘어 해보지 않은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을 이끌어야 했고 왕의 시중을 들던 자가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방해 세력을 막아야 하는 앞서 얘기한 이 방해 세력을 막아야 하는 군대 장관의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이러한 장벽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선포가 이 백성들의 입에서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 하나님의 꿈이 이 유대 공동체의 비전이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냥 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자 각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패배의 장벽을 넘어서게 된 것이고 느헤미야는 내가 과연 해보지 않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미지의 장벽을 그가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때 그들은 앞으로 방해할 방해자들의 장벽까지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휘둘리지 않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을 발견하고 행할 때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일이 보이게 되고 또한 그 일을 지혜롭게 함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일로서 끝나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어떠한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소원하는 그런 기쁨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지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선한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의무와 같고 숙제와 같은 그 일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제와 같은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수고로움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창조적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공부와 같은 또 여러 일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이 보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잘 처리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로서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업 위에, 오누리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